감사합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달도 바뀌고 8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금요일은 마치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은혜로 잘 마치는 하나님께서 오늘 도우시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다섯 번째,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한 주 말씀 전하게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찬양 중 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 찬양 아시죠? 주의 장막에 사는 거. 오늘 고라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저희 교회에 문들이 많이 있죠. 그 문들마다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지가 다 되면은 삐삐삐 소리가 나요. 뭐예요? 잠시 있으면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건전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지 이렇게 바꿔줘요. 여름 내내 더워서 2층, 3층은 그냥 다 문을 열어놓고 살았죠. 예배당 뒷문이 삐삐 거려서 건전지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금방 또 멈출 거예요. 이유는 에너자이저가 없더라고요. 다 써서. 그래서 중국산 건전지를 껴놨습니다. 금방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다시 갈아야겠죠. 우리 성도 믿음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바닥이 나요. 사는 것들이. 그러면 예배하러 올라오죠. 예배 와갖고 뭐 하는가? 배터리 교체하고 가는 거예요. 배터리. 그런데 어떤 분은 오래가는 배터리를 끼고 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얼마 안 가는 배터리를 끼고 가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펫배터리를 끼고 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교회를 왔다 가면은 여러분 힘을 얻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오래가지 못하는 에너지를 얻고 가죠. 배터리를. 그 뭐예요?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교회밥이 제일 맛있대요. 이상하게. 그리고 진짜 밥만 먹고 가요. 어떤 분은요. 예배 와갖고 공부만 하고 갑니다. 지식만 싸갖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오면 스스로 자빠지는 분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지식만 싸갖고 가요. 어떤 분은 관계를 만들고 가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을 압니다. 그런 게 힘이 돼요. 어려울 때 진짜로. 근데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 뭐 감당할 수가 없죠. 최고의 이 온전한 오래가는 배터리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배에 와갖고 말씀으로 채워갖고 가야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갖고 어떤 힘, 에너지를 채우고 가시는가. 8월에는 여러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풍경채 불났죠? 풍경채 2차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안전 문자도 오고. 풍경채 2차에 이 전기차에서 불이 났죠. 지하에. 벤츠인데 그냥 세워놨어요.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혼자 불이 났죠. 벤츠가. 이유는 중국산 배터리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CAT의 거. 우리나라 전기차는 국산 배터리를 쓰죠. 우리나라 배터리는 비쌉니다. 전기차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차값 내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KGM 옛날 쌍용차가 전기차 요즘 싸게 내놓죠. 전부 중국산 배터리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차값을 내추려고 중국산 배터리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추워도 못 가고 더워도 퍼지고. 근데 미국은 중국산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좀 비싼데 달라요.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재료들 거의 다 우리나라 거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벤츠예요. 겉모습이 벤츠. 겉모습이 벤츠인데 그걸 끌고 가는 배터리가 중국산이니까 여러분 그냥 놔뒀는데도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외모를 신경 쓴다고요. 외적인 거. 우리 애들 대학 보내고 나는 이 정도 살고 사회에서 이 정도 벤츠 됐어. 그런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끌고 가는 에너지가 뭐냐는 거죠. 중국산 가지고 죄송해요. 중국산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CATL이 워낙 가격을 낮춰서 저가로 하니까
근데 그걸로 끌고 가요. 못 끌고 가죠. 끌고 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자녀, 삶, 모든 거 기도해야 되는 게 외형이 벤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은 그걸 끌고 가는 에너지가 뭐냐는 것이죠. 그거를 끌고 가는 에너지. 뭘로 끌고 갈 것인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인지상정은 뭐냐면 좋은 걸 채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걸 채우고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지식을 그 다음에 더 좋은 뭔가를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가 돼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병원 갔잖아요. 7시에 가서 피 검사를 해야 돼요. 7시부터 해요. 야, 정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최대한 빨리 가서 했는데 7시 전에 갔는데 7시부터 등록을 받아요. 대기 인원이 제 앞에 50명이에요. 대기 인원이. 피 뽑는 분이. 아, 얼마나 많은지. 근데 다 어르신들이 많이 와요. 아침에 그 지방에서도 오고. 근데 제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이 아주머니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근사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번호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쪽 가갖고 손짓해서 누굴 부르더라고요. 그 제가 남편이 아프신가? 그랬더니 아이야, 아이. 자기 아들. 아들인데 20대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머리를 삭발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항암을 한 거죠. 제가 보니까 엄마보다 애인데 그래 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병원 가면은요 검사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큰 검사를 할수록 많이 굶긴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많이 먹고 오세요 하는 병원은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피만 검사하면 2시간 금식해야 돼요. 피만 하면. 근데 아주 디테일한 피 검사하면 4시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검사하면요 12시간 금식해요. 그 다음에 뭐 더 큰 검사 하잖아요. 24시간 금식합니다. 왜 그래요? 굶겨야 그 안에 있는 게 보이니까. 근데 어느 병원에서 많이 먹고 오세요. 병원에서 검사해야 돼.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검사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먹고 에너지를 채우고 배터리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힘이 뭐냐면 비움이에요. 비움. 하나님이 다 비우세요. 물질도 비우게 하시고 사람도 비우게 하시고 어쩔 땐 내 삶을 다 비우셔. 그러면 다 비우고 나면 뭐가 생길까요? 채워서 얻을 수 없는 어떤 힘이 생겨요. 다 비워진 사람만 가지는. 그게 뭘까요? 그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 성도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오늘 84편에 고라자손의 시인데 9절 때문에 다윗의 시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고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 구약의 기름 부은 자는 제사장 아니면 그죠?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게 3절짜리 시거든요. 셀라가 3번 나오죠. 저는 고라자손이 지은 시에다가 다윗이 덧붙인 것 같아요. 원래는 2절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요. 남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도 내가 붙잡고 살다가 거기다가 내 걸 붙이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멘. 그럼 나는 우리 집 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 걸 붙이는 거죠. 이렇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고라자손은 누굽니까? 광야길 가다가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고라가. 고라하고 이 모세는 사촌지간이죠. 레위의 증손자.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맡겼어요. 고라자손에게만. 되게 귀한 거 맡겼습니다. 그냥 허드렛 일 맡긴 게 아니라. 근데 성막에 와서 계속 봉사를 하다 보니까 모세를 보잖아요. 아론도 보고. 그럼 뭐가 보일까요? 가까워지면. 인간적인 단점이 보이겠죠. 멀리서 볼 때는 아론도 귀하고 모세도 가까웠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야 모세는 성격이 안 좋네. 야 아론은 부족한 게 많네. 멀리서 보면 귀한 제사장이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 인간적인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저 사람보다 지혜로워. 나는 성품이 더 좋아. 그리고 실제로 고라는 인간성이 좋아서요.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낸다고 고라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세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들 눈으로 보면 왜 저 사람을 세우나. 그래서 고라가 250명을 데리고 찾아가죠. 야, 좀 바꿔서 하자. 너 혼자 하지 말고 나도 하게 해줘. 그럼 너 일주일하고 나 일주일 하든지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자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면은 향로 단 가지고 와. 내일 하나님이 어디 향로에 불을 내리시는지 보자. 가지고 왔는데 250명이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 죽이셨잖아요. 땅은 갈라져서 다 삼키고 그래서 결국은 다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고라 자손들은 남겨두셨어요. 왜? 성막 봉사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뭐가 됐어요? 영원한?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 볼 때는 배신자. 저 사람들 왜 여기 와 있지? 성막에 가기가 어려웠겠죠. 어느 때까지? 다윗 때까지. 그러면 모세부터 다윗 때까지 시간이 길거든요. 그럼 오랫동안 성막에 가서 섬겨본 이게 멈춘 거죠. 그때 뭐를 봐요? 자기의 죄. 이 오랜 시간을 비어 있으면서 가지 못하면서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연약함. 아, 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다시 성막에 간다면 주의 장막에만 살 수 있다면 뭐예요? 갈급함. 갈급함. 오랫동안 비워뒀더니 이 갈급함이 이 찬양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싶어요. 이 사모함. 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맨날 와. 그래서 기쁨이 없죠. 귀한 게 몰라요. 매일 예배하는 분들은 어쩌면 귀함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오지 막 이런데 어쩌다가 한번 예배드리는 저 군대 갔는데요. 예배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에 앉아만 있는데 막 압도하는 은혜가. 논산훈련소를 갔는데요. 입소대 일주일 있다가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논산훈련소 예배당을 갔는데요. 호산나 찬양을 하더라고요, 앞에서. 정말 1시간 동안 콧물만 흘리다 나왔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찬양에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근데 쫄병이야. 그것도 훈련병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만 갔다 오면 주시는 은혜가 그 갈급함으로 사는 거죠. 성도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특별히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갈급함. 여러분 채우려고 오지 마시고 받으려고 에너지를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급해서 오는 거예요. 갈급해서. 그냥 갈급해서. 오늘 고라 자손이 하나님 나 갈급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갈급하면 주의 장막이 제일 사랑스럽대요. 여행 보내줄게. 아우 싫다고 난. 장막에 가고 싶다고. 성소에. 야 밥 사줄게. 아니에요. 옷 사줄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이걸 사모하다 쇠약해졌대요. 병이 났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 정말 주의 집에 가고 싶어요. 주의 집에 봤더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제비도 참새도 지나가다가 거기에 뭐 틀 수 있잖아요. 자리를. 다 복을 받는 거죠. 다 복을 받아. 이런 갈급함. 하나님 집에 살고 싶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갈급함으로 예배하는 분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죄송한데 자기 거 구하지 않아요.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일터요. 같이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이 식구들이 있죠.
같이 밥 먹고는 살아. 근데 애들한테 어떤 거 느끼세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애들이. 같은 집에서 사는데 애들은요, 자기 얘기만 해. 나 어려워. 엄마 나 좀 도와줘. 또 분가도 했는데 자기 얘기만 해.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같이 사는데 세상 일 나가서 사는 것만 얘기해요. 거꾸로 아내가 있는데요. 자기 관리하고 피부 뭐 이런 것만 얘기해. 이런 거죠. 그럼 우리 집을 위해서는 누가 걱정하나? 이게 같이 사는 거하고 집 걱정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애들은 집 걱정 안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를 산다고 생각해봐. 예전엔 그런 분들 많았으니까. 그럼 한 몇 개월 있으면 집을 빼줘야 돼. 애들이 그런 걱정하냐고요. 엄마한테 와갖고 엄마 나 되게 힘들거든. 그런 얘기만 하지. 근데 이 집 걱정은 아무도 안 해. 남편도 안 하네. 그럼 누구만 해? 아내만 하죠. 만약에. 그럼 아내가 돈도 벌러 가고 파출부도 하고 어디 가서 갯돈도 하고 해서 또 집을 이사하고 나면 아, 왜 집을 이런 데로 이사했어? 좀 좋은 데로 하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지. 근데 같이 살아요. 교회가 이래요, 여러분. 다 와갖고 자기들 근심 걱정하는 것 같은데 실은 성전이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면은 나는 교회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는가? 그냥 교회가. 특별히 교회가 여러분 뭐 물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이 자라나고 있는가? 오면 그런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여러분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분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청라신용교회 와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애가 유학을 가요. 우리 애가 대기업에 가요. 청라신용교회 와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아요. 좋은 이유는 뭐예요? 뭔가 많이 채운 거죠. 근데 교회를 위한 기도는 안 한 거죠. 교회를 위한 기도.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야 여기 들어오는 자들마다 제비 참새 아니야 그냥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복을 받고 전혀 다른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누가 갈급함이 있는 자가 여러분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본 마음이 중심이 신앙의 이 마음은 성전을 사모하는 것. 제가 예전에 들은 간증입니다. 한 2번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했답니다. 은퇴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된 거죠. 치매가 오셨대요. 치매가 오셨는데 이게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놀래갖고 걱정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교회 가봐. 그랬더니 자식들이 막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성전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치매가 걸렸는데 성전에 온 거죠. 자 보세요. 성도의 삶이. 어렸을 때는 애들이 교회 와서 많이 배우고 익히고 인간관계도 청년들은 결혼하고 막 교회에서 산다고요. 우리가 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죠? 내 힘으로. 어느 날 하나님이 건강도 가져가십니다. 예배를 못하는 때도 와요. 저는 목사인데 제가 은퇴하면 강대상엔 절대 못 올라오겠죠. 그럼 저도 어느 교회인가 가서 예배자가 되겠죠. 예배자. 그땐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말도 못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훈련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다 못해도 말을 못해도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도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그냥 성전에 가는 거죠. 성전에 가는 게 예배, 그냥 너무 간절해서. 근데 갔다만 왔는데도 은혜가 있어. 이게 뭐예요? 사모함. 나는 마지막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냥 젊었을 때 물질이 없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성질대로 안 되면 다 끊어내는 거죠. 그거는 갈급함이 아닌 거죠. 배터리 채우러 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비워보시는 거예요. 네 중심에 뭐가 있나?
검사하시는 거죠. 더 큰 검사를 하실수록 오래 굶기시고 갈급하게 하는 거죠. 사울은 일주일만 기다려라.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오네요. 너무 갈급해. 근데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사무엘이 왔네. 묻습니다. 왜 제사했냐고. 백성들이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도망가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두려워 제사했다는 거예요. 굶겨보면 알아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근데 다윗은 계속 굶기고 갈급하게 해도 하나님만 갈망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나 같은 자가 뭐라고 계속 갈급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하시는 이유. 왜 이때 에너지를 주시지 않고 채워주시지 않고 네 안에 뭐 있나 보시는 거죠. 다 비워도 너는 갈급한가? 그 갈급함의 중심이 하나님이신가? 성소인가? 오늘 고라자서는 갈급할 때 성전에 가고 싶어요. 두 번째 노래죠. 5절부터 8절. 성전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성전만 생각해도, 성소만 생각해도, 장막만, 교회만 생각해도 힘이 얻는다는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막힘이 없는 거죠. 다 사람이 자기 안에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되게 어려워요. 주일이 와요. 계획이 있어요. 이번 주엔 제 계획이 있어요. 다 자기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지. 나중에 되돌아, 저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 이거를 얹으니 들어갈 리가 있나.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시온의 대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대로가. 다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경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시온의 대로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내 마음의 길을 만드는 게 6절.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 시온의 대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울고 애통하고 아프고. 어제 병원 갔더니 할머니가 환자예요. 할아버지가 같이 왔는데 손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손녀가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옆에 게임기 갖고 장난하는데 애한테 그러더라고요. 거 봐. 새벽에도 되게 많이 오지 환자들이. 애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애는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게임인지 옷을 사는데 옷값이 조 단위. 1조, 2조. 그리고 할아버지가 허허허 막 웃더라고. 나중에는요. 그 아이가 그 병원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왔던 거 기억하겠죠? 그 아이 중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는 돌아가시겠지. 얼마나 사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검사 하나 받으러 올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갖고 와야 되는 거죠. 어제 다녀와서 또 작은 애 치과 데리고 갔습니다. 막 치과 데리고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돼. 여러분 자기 몸인데도 왜 가야 되냐?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다른 계획이 너무 많아. 여러분 삶이잖아요. 여러분 삶, 여러분 인생이고. 근데 하나님께 오는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너무 계획이 많아. 자기 계획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이걸 내려놓는 거죠. 눈물 골짜기. 그리고 지나고 나면 많은 샘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까지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중간중간 샘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요. 끝난 것 같은데 거기 샘이 있고 또 이른비를 내려주신대요. 아직 비가 올 때가 아닌데. 그래서 뿌리게 하시고 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는데요. 이거는 여호와께 나간 자만 경험한 것이죠. 새벽에 힘들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면 하나님이 하루를 도와주셔. 정신이 없죠. 애들은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 일주일 못 일어날걸요. 근데 이게 몸에 배서 매일 새벽 예배를 하고 산다는 게 이게 쉬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8절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9절 결론이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신대요. 그 기름 부음은 물론 구약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도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으로 시작했다 성전으로 끝나죠. 오랜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술을 안 먹는데요. 술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위스키 뭐 그럼 이상한 이름인데 이게 술이 1,000,000원이래. 그러면 그 목숨 걸고 가요. 목숨 걸고. 그 뭔지 한 모금 먹어보려고. 야, 이게 뭐래? 그럼 이게 그런 대로 다 몰려다니는 거죠. 근데 정말 기뻐요, 그게. 근데 하나님 집에 와서 야, 나 문지기라도 좋아. 이게 제일 기뻐. 이게 제일 감사해. 결국 신앙생활은 이것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하고 있는 어떤 궁전에서의 기쁨보다 그냥 여기 와갖고 조용히 청소하고 예배하고 이 기쁨을 깨닫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온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하고 앉아서 주님이 식사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여자가 향유옥합을 갑자기 깨뜨리더니 예수님 뒤에 가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옥합을 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인데요. 그랬더니 39절에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물어요. 당신이 선지자라면 당신에게 이 일을 행하는 저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터인데 당신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야, 빚진 자가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 둘 다 탕감해주면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한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얘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네 판단이 옳도다. 저 여자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았다는 거죠. 넌 50데나리온이고. 그래서 너는 기쁨도 없지만 저 여자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내 죄를. 그래서 그 여자를 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를 돌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 이걸 뭘로 본 거야? 이 여자가 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니까 향유옥합겠는 너는 나 안 사랑해 이거예요. 밥은 사주지만 그건 대접이고 접대지. 여러분 왜 주의 궁전에 사는 게 기뻐요? 문지기라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성전을 복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전을 사랑하는 거야. 성전을. 그럼 다 정리되어지는 거죠. 성전을 사랑하는 기쁨. 성전을. 강아지가 버려졌어요. 근데 주인이 입양했어. 그럼 주인이 들어올 때마다 뛰어가요. 왜 그래요? 버려진 날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건 애완견이 아닙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린 순간 자기가 그 집안의 대장이야. 아니라는 거죠. 그 기쁨. 그게 강아지 기르는 맛 아니에요. 성도의 맛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왜 해요? 향유옥합 사랑해서 드릴 게 이거 찬양 왜 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오늘 새벽 예배 뭐예요?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요. 새벽 예배 첫 시간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니까 여기 받으러 오려고 오는 거하고 에너지를 배터리 교체하러 오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새벽에 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난 그냥 여기 사랑해. 그냥 여기 있으면 눈물이 나. 하나님이 잃은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이 기쁨.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 이걸 내가 깨달을 때 이 기쁨.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저희는 뭐 과외받은 형편은 아니고, 재수생 단과학원을 다녔습니다. 재수생 단과학원. 피곤한데, 그냥 거기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휴일도 뭐, 보강하는 데 가서 앉아있고, 공부 성적은 늘지 않는데, 난 그냥 그 학원을 사랑해. 그 공부를 사랑해. 그 새벽 시간을. 그리고 배가 쫄쫄 굶어서 버스를 타고 올 때 이 기쁨. 내가 오늘 이 정도 공부했구나. 그 기쁨을 넘어서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이 활짝 질이 달라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가. 사랑할 때. 그냥 이 새벽 예배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죠. 인터넷으로. 교회도 골라갈 수 있잖아요. 왜 거기에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씀과 뭐 내가 유익이 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난 이 교회를 사랑해. 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난 이 교회를 사랑해. 그러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은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많았죠. 말씀도, 치유도 다 받아가. 근데 결국은 예수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궁극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됐어. 이 나이가 돼갖고. 이제 이 새벽 예배가 생명이, 이 기쁨. 이 기쁨. 마지막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기쁨. 나는 이제 걱정 안 해. 치매가 와도 나는 성전에 가 있을 거야. 목소리가 안 나오면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못 고르면 뭐 애들이 실체어 타고 가겠지. 이 기쁨.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난 수준이 이 정도 돼야 가지 않나. 차는 바꾸고. 뭐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 성전 문지기야. 망했어. 너네 배신자야. 괜찮아. 난 성전 문지기라도 괜찮아.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다 보는데 맨날 욕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여기에 사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갈급함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자들이 여러분 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시고 시온에 주님 앞에 나가는데 대로가 열리시고 날마다 주의 얼굴 보고 가는 것이죠. 전 이게 제일 행복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나도 너 사랑해. 너 은혜가 크구나. 뭐 덮어주시는 거죠. 이런 복을 받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왜 그렇게 교회를 가? 예배를 가? 나 주님 사랑해. 사랑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대화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 나와봐.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생겼거든. 많이 배웠거든. 어떤 교회 갔더니 자기네 목사님 교수라고. 교수님이에요. 보니까 잘 가르치지도 못하대.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교회 사랑해서 가. 그 교회가 생명이야. 그래야 애들도 여기 우리 엄마가 사랑했던 교회지. 우리 아버지가 사랑했던 교회지. 오면 우리 엄마의 손길이 있고 아버지의 손길이 있고 그러다가 자기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근데 부모들이 전부 말씀의 은혜는 받는다고 유튜브로 여기저기 다 보는데 교회는 그래 가봐야 그래 사람도 그렇고 목사도 믿을만 하지 못하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 애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난 이 교회를 사랑해. 아빠는 여기에 뼈를 묻을 거야. 나도 너도 그런 자 되거라.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주변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충주 옆에 밤 많이 나오는 동네에서 오셨어요. 그 교회 아주 젊어서 가셨대요.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게 섬겨주시든지 아들이 찾아왔답니다. 막 뒤집어 엎고 왜 벌어서 다 교회 갖다 주냐고. 그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아들한테. 이 목사님이 나 장례해 줄 사람이야. 아버지가 죽거든 이 목사님께 오거라. 근데 목사님 되게 어려. 자기 아들뻘이야. 근데 그분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목사님이 나 장례해 주실 분이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잘 섬겨야지. 이 교회를. 나 장례할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그랬더니 아들이 숙연해지더래요. 아, 저 목사님 우리 교회 아버지 장례해 주실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여러분을 언젠가 저분 내가 장례해 줄 분이야. 그리고 여러분을 대하는 것과 한 1년 있으면 안 보이시겠지. 뭐 애들 유학 가고 그럼 또 따라가시겠지. 그럼 거기까지만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해 뼈를 묻으실 분이야. 그러면요, 기도하다 눈물이 나요. 진짜로.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먼저 되시라는 거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 너무 은혜가 커서. 그럼 주님이 아시고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자가 됐어. 그 기쁨. 야, 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사랑하는 목사가 됐구나. 이 기쁨. 야, 이제 말씀을 이 기쁨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필요하죠. 세상 사는데. 그래서 물질도 관계도 지식도. 그래서 교회와 예배하면 주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엉뚱한 거 채우고 갈 때도 있죠. 사람, 관계, 때로는 먹는 것만. 그 힘으로 멀리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나? 다 비우시죠. 갈급하게 하시고 주신 것도 다 뺏고 그래서 그 자리를 사랑하는가? 성전을,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리고 갈급함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먼저 주의 전을 사랑하게 하나님 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평생에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서 왔어요. 너무 은혜가 커서 왔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이 예배를 사랑하는 걸 보고 우리 애들도 성전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흘러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세요. 수준이 달라지게 도와주세요. 구하는 것들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쁨으로 오늘 금요일 내려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올라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